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필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계시며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정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정말로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전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열의 시대가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아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아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필사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지난번 요나서를 공부할 때 배웠듯이 요나가 활동하던 패역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즉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에서 요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다시 그때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 시기는 솔로몬 왕 때의 번영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왕성한 번영의 시기를 맞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떨치던 아수르가 잠시 국력이 약해진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쪽으로 유다와의 전쟁에도 이겨서 그 영역이 솔로몬의 시대와 비길 만큼이나 강대해집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 나라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음란과 유흥이 판치고 우상 숭배가 판치던 시기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빈부애차가 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이때를 가장 부강한 번역의 시기였다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가장 위험하고 악한 때였노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필사하고 있는 이 호세아가 활동한 그 시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정말 악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선포와 그러나 결국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필사하면서 점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3, 4절.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입니다.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 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대상이죠.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지 계속 봅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입니다.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호세아서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서 9장 12절입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호세아서 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3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도 내 뜻을 돌이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마 그들에게 호소하시며 다시 초청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는 자비와 은혜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호소가 호세아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셨대요.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어떤 하나님 안에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듯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긍휼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또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보이시기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야말로 드디어 호세아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호세아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한 것과 내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야 함이 무슨 관련이 있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호세아는 분명히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우리의 다른 점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릇을 원하시며 또한 오늘날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실 수 있었고 또 그를 그 악한 세대에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3절이 기록합니다.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의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라고 하셨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란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아니 함께 해야만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부부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잠도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합해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부부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단 이 하나의 이유 외에는 잠도 따로 잘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딴 방에서 자고 어떻게 딴 이불을 덮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몸인데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의 한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에는 다 달려가면서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남편에게는 수시로 노멘이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교회가 의로워서요? 교회가 온전해서요? 교회가 도덕적이어서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연약하여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도 어리버리해도 혹 일구이연을 해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내가 죄인된 본성을 추잡할 정도로 낱낱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내가 원수 덩어리 같을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하십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순종, 아니 복종입니다. 남편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의미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구라고요? 내 몸, 즉 나와 한 몸이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이미 내 아내, 내 남편은 내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 잘 들으세요. 초신자들 초대에다가 밥 먹인다고 하고 싸우고 있어. 뭐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실족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부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 남자와 왜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원 형제는 민지자매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단숨에 비행기 타고 한국 날아가서 민지자매를 막 만나고 오는 일까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부부들은 다 지금 무슨 소린지 알까? 때로는 너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야. 너무 미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울 때는 정말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웃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싫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과연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잘한 것일까? 말은 못해도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내 사내 하면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한 부부도 하물며 이런 때를 겪기도 하거늘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관심조차, 아니 정말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만 내가 너무 싫어하는 부도덕한 여인을 막 생각만 해도 가증스럽고 너무 더러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한 몸 되어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 패역한 이스라엘인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더럽고 음란한 아내와 한 몸 되어서 동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행음하고 또 행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행음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네.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된 것을 영적 행음, 즉 영적 간음이라 하십니다. 내 아내가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간음한다면 그 어떤 남편도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간음할 때, 세상과 친구 삼아 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붙는 분노로 시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 간음은 결코 은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함과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생각까지도 내 영혼 속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그 영적 간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더럽고 추악한 간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앞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아프리카에 계시던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토요기도 모임에 누군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경험담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나와서 서울역 앞을 운전해 가다가 신호에 이렇게 정지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대낮에 버젓이 그 남자의 성기를 꺼내서 어떤 여자의 엉덩이를 비비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야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뻔뻔스럽게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역겹니? 나는 날마다 보며 고통하고 있단다. 저는 그때 너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심판의 현장이 기록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통보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사무엘하 12장 12절.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리 행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필사하다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사야서 3장 10절 비겠습니다. 10절로 11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하방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듣고는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그 패역한 아하방에게 내릴 재앙이 그의 회개로 인해 다음 세대로 보류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긴장함으로 계속 거룩을 힘쓰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한다면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로 인한 행한 대로의 보응은 자꾸 보류되다가 영원히 미루어질 것이라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아내 된 우리의 영적 관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영적 간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그 말씀을 펴놓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설명할 텐데 이게 좀 기니까 집에 가서 말씀 찾아보고요.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하면서 제가 쭉 읽습니다. 자,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누가 고통해요? 누가?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음의 현장에서 고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간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분이 언짢고 불쾌합니까? 다 자기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엇이 자기 부인이에요? 다윗처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왜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한 일에 대한 정말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간음의 현장입니다. 자긍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만하며.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심에 대한 부인입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부인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은 회방하며입니다. 자, 올바른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회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귀로 잘 들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이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자, 믿는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나의 부도덕함이나 나의 부정직함이나 나의 불성실함이나 나의 절제 못하는 언어나 분노 등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도대체 왜 이러냐 실망하며 교회와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회방죄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자라가야 할 한 지체를 나의 허물로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눈에 정말 고통스러운 간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이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분명한 영적 간음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적, 도덕적 타락의 음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저버리는 가장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무시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놓칠 때 거룩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함 없는 냉소적인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 다음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아유 그까짓 거 안 보고 살면 되지. 굳이 얽힌 관계의 회복을 복잡하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참소하며입니다. 참소는 뭐라고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비방의 말입니다. 잠언 19장 9절이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 다음은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의 문자적인 의미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뭘 잘라내야 돼요? 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분노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이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사나우며, 사납다는 것은요 짐승 같은 본능의 표출입니다. 자, 운전대 잡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사나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지옥 가요. 잘 기억하세요. 그냥 급해. 뭐예요? 잠언 20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운전대 잡고 어떻게, 어이구 저 인간 정말 막 따라가갖고 빵빵빵빵 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본능의 표출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저러냐, 거룩해야 될 내 아내가 왜 저러냐. 다음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좋아 아니하는 것, 이것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배반하여 팔며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악에게 팔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대한 타협이 사단으로부터 엄청 교묘히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 말씀을 배반하고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급함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다만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수많은 실수를 거듭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왜 지체하실까요? 왜 지체하실까?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이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조급한 것,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남편을 버린 간음입니다. 자고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자고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 합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고함, 영적 간음입니다. 그 다음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잠입니다. 잠. 여러분들 토요기도 모임 왜 못 와요? 잠이라는 쾌락에 빠져서.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몰라, 그 시간이.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왜 새벽기도 왜 못해요? 잠을 못 이어서.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33절로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그렇다면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내면에는 또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을 못 자는 거야. 드라마, 영화, 인터넷 짤방,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하다가 늦게 자고, 또 쓸데없는 만남들, 수다를 좀 더 떨자, 좀 더 떨자. 그러다 다음날 경건 시간은 피곤해서 다 놓쳐버리고 밥도 못 먹고 어둥대고 학교 가는 거야.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고통하게 하는 간음의 현장이라 하십니다. 다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분명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 생활, 기동 생활도 나름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전혀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름하여 가짜 성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펴놓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누가 고통하신다고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고통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 행음자들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이 이러했습니다. 온통 온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사나우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자급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사야서 여러분 1장만 펴보세요. 막 무수한 재물들을 가져다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몰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이런 최악의 절정에 이른 영적 상태가 지금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아내입니까? 이스라엘보다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패역한 행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기사를 통해서 물과 솔벤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물과 솔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진짜 휘발유입니다.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왜요? 진짜 휘발유를 가장 많이 넣어야 가짜를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짜 휘발유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난 진짜라고요? 그렇게 우길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9%의 거룩은 거룩이 아니며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며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100%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휘발유가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해도 솔벤트나 물을 조금이라도 섞은 휘발유라면 다만 가짜일 뿐입니다. 거룩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콩고 선교는커녕 축복은커녕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보장도 그 누구에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간음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와 이혼하시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크게 행음한 이스라엘에게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알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고멜이라는 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고멜은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다고 전해집니다. 즉 청년 호세아는 초혼이에요. 초혼. 더 이상 음란할래야 음란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얼마나 친절히 치도록 역겹고 싫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스란히 그대로를 우리에게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려 하시는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내가 호세아일 수 없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어 형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절규의 기도를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절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받으실 육체의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은 죄를 마셔야 하는 죄의 잔이었습니다. 청년 호세아가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던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한 여인을, 그것도 아내를 맞아 사랑해야 함의 고통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명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영으로만 생각으로만의 사랑이 아닌 부부란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나누어야만 하는 관계인 한 몸입니다. 한 침대에서 아내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자야만 할 때 어쩌면 구역질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바로 그러한 잔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역질이 나서 마실 수 없는 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드디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 아닙니다. 아합의 왕가가 예후에 의해 파멸된 사마리아 산지에서 갈릴리에 이르는 골짜기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일시적인 회개로 그에 대한 징계가 다음 세대로 보류되었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왕가를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 열왕기하 10장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정말 의미 비슷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신 것은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후 역시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자, 유다 족속 본문 1절에 언급된 남이스라엘인 히스기야 왕국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갑니다. 히스기야 왕국이 어떠한 왕국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당시 너무 강하게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의 폐역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답히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 그 거룩한 구루터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다만 의지하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는 아무리 지금 세대가 패역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본문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책망과 심판의 확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쫓아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정도로 패역과 음란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자,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 14장 1절로 4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한 후에 다시 회개를 촉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서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라.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쫓아버릴 정도로 패역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날이 클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진짜 얘는 쫓아버리고 싶어 하실 정도로 음란하고 패역한 하나님을 고통케 하는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유턴한다면 우리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스라엘 같은 우리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지식을 붙잡고서라도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즉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휘발유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콩고 땅의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짜 휘발유가 아닌 진짜 거룩의 사람으로 성령님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정말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호세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한다면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을 잃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돌아서지만 하나님 도무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 다 떼어주고라도 내가 그들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진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99%의 순종, 99%의 믿음, 99%의 거룩, 가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와 연합하여 딱 붙어서 떠나지 않길 몸부림치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계속 내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은 순간 멸시하고 모멸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추잡한 일들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요. 그러나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백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이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로 이곳에 왔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인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고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으로, 아니 부부관계보다 더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를 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그가 결국 낳은 것이 이스라엘이며 로암이며 로루아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오늘의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주변에 있는 정말 수많은 그 음란한 여인 고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손잡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신 주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